안녕하세요.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보내주신 특별한 자료,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설교인데요. 믿음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?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가 딱 그 부분을 다루더라고요. 히브리서가 도대체 왜 쓰였나? 그리고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가? 저희 목표는 이거죠. 이 오래된 편지가 사실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랑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,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요. 이걸 좀 생생하게 한번 파헤쳐 보죠. 자, 그럼 바로 히브리서가 다루는 그 핵심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 관습으로 돌아가라고 했다. 뭐 이런 배경이 있다면서요. 이게 왜 그랬을까요? 박해 때문인가? 네, 그렇죠. 자료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.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박해도 심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갑자기 안 계시게 된 공백도 있었을 거고요. 그리고 어쩌면 뭐랄까 신앙 자체가 아직 좀 뿌리가 얕았던 면도 있었겠죠. 아, 익숙한 게 편하니까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.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. 이걸 믿는 신앙이랑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, 이런 것을 기대려는 마음,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죠.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늘 하던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?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짚는 거예요. 신앙의 본질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종교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지 마. 이게 아니라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, 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지를 설득하는 거네요. 네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그 자료에서도 히브리서를 거의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를 만하다고 하더라고요.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완성하신 분이다. 이렇게요. 맞습니다. 히브리서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죠. 예수님이 뭐 옛날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. 심지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. 모세보다도요. 네.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게 그 멜기세덱 이야기예요. 아, 멜기세덱. 그 좀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. 그렇죠.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후손, 그러니까 레위 지파여야 했거든요. 네, 그게 당연했죠. 근데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히브리서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. 이렇게 말해요. 이건 뭐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을 거예요.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네요. 그렇죠.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그냥 옛날 제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아주 강력한 논증인 셈이죠. 와,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. 이 부분을 더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그 누가복음 20장 비유를 가져온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포도원 농부 비유요. 아, 네. 그 비유. 주인이 종들,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 거부당하고 나중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잖아요. 네. 그 비유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.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 말 안 듣고 결국 예수님도 죽였다.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 이상이 있다. 네.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,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. 십자가라는 사건 그 자체에만 머물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? 그 깊은 사랑과 계획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. 듣고 보니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십자가 사건 이렇게만 생각했나 싶기도 하네요. 그렇죠. 어쩌면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뭐랄까 내 문제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좋은 분,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는 게 그냥 기적 보여주세요,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군요. 맞아요. 히브리서는 오히려 막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고 보고 굳건히 서라고 격려하잖아요. 자료에서 자꾸 새로운 계시나 뭐 신기한 경험만 주는 걸 약간 점쟁이 짓 같다고 경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? 정확합니다.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정말 명확해요. 진짜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, 그 계시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. 이미 다 주어졌으니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. 그렇죠.
더 이상 뭐 새로운 거 없나, 신기한 거 없나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대신에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?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올바른 가르침 배우고 그리고 결국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와야 한다. 네.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. 내 신앙의 닷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나?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인가? 아니면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인가? 오늘 쭉 들어보니까 히브리서는 결국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옛날 껍데기,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진짜 믿음, 그 관계 안에 머물러라? 이런 초대장 같아요. 맞아요. 핵심은 규칙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신뢰,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자체인 거죠. 네, 관계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이 자료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거든요. 혹시 나는 예수님을 그냥 내 필요 채우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나? 십자가의 그 고통 뒤에 있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? 뼈아픈 질문인데요. 그렇죠. 오늘 각자의 삶에서 그냥 나 혼자의 만족이나 어떤 감동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, 그 깊은 사랑에 더 깊이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